오늘 말씀 제목은 성질 아저씨 어떻게 되었나입니다. 오늘은 감옥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보면 감옥에 있다가 출소하셔서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면 참 가지가지이십니다. 사기를 쳐서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술 먹고 욱하는 성질의 사람을 쳐서 그렇게 되신 분도 있습니다.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십니다. 착한 시골 아저씨인데 비가 오지 않아 이웃끼리 물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이 자기 논에 가둬놓은 그 물을 멀리 빼서 그렇게 그 사람의 논으로 빼돌렸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해 농사 마치게 되었으니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래서 욱해서 싸움을 한 것이 그만 그 이웃이 죽게 되어 감옥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한성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욱하는 성질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로 각색해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어떤 자그마한 아이가 이 나라에 와서 높은 고관에 있는 일본 고관의 집 양자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잘 먹고 잘 입고 교육도 잘 받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이 조선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속으로 나는 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랍니다. 내가 조선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언젠가는 이 조선이 해방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그 일본 고관의 집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보니 일본 사람이 이 조선 사람을 너무 고되게 노동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보고 있는 것이 속이 뒤집히는데 그 일본 사람이 우리 조선 사람을 때립니다. 주위에 둘러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욱해서 그 일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얼른 그 죽은 사람을 모래에 감춥니다. 근데 그 일이 결국 탄로가 나게 되죠. 아무리 양아버지가 일본 고위 고관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일본 사람을 죽인 조선 사람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죽자 사자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못할 곳으로 도망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리산 깊숙이나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곳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이 한성질한 아저씨도 그렇게 어찌어찌하여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그 애굽 백성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지금까지 왕궁에서 살아온 세월만큼 그렇게 몇십 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곳에서 그 지역 아가씨랑 결혼하여 아이도 낳지만 처가살이에 양치기를 하며 그 한성질 하던 것이 몰랑몰랑해집니다. 그렇게 거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 한성질하진 아저씨 그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성질한 그 값으로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세월만 흐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시고 이 성질 아저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십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금 죽일 수도 있는 왕 앞에 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아까 조선 이야기로 해보자면 일본 사람을 죽였다고 자기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직접 만나 이제 이 나라를 그 식민지에서 해방시켜라 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실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적과 기사들이 사용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라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성질 아저씨는 이제 졸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것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가라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십니다. 원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그리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대장이 되는 것이 좋으십니까? 어릴 때 혹 꿈이 대통령이셨던 분이 계십니까? 앞장선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이 성질 아저씨도 그 성질에 대장이 된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욱하는 성질에 사람 한 명 죽이고 도망자로 산 세월 동안 뭐가 난 부분이 많이 깎이기는 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다 보니 별별 일을 다 겪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성질 아저씨가 다른 나라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랬더니 그 형과 누나가 대놓고 비방을 합니다. 주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며 질책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성질 아저씨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 사람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성질 아저씨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만큼 달라진 것이죠. 아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반역을 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반역하여 일어나니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합세하여 이 대장을, 이 성질 아저씨를 거역하며 일어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장이 되었을 뿐인데도 이들은 어찌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고 대듭니다. 이때 보면 성질 아저씨 정말 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성질을 내지 않고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며 성질을 긋습니다.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죠. 그들은 노예 생활 가운데 있다가 해방이 된 것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질을 긋습니다. 성질 아저씨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 화난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 나귀 새끼 한 마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제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주님께 호소를 했더니 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들이 모두 죽습니다. 더 이상 반역을 목소리 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직접 일해 주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성질 아저씨 그 욱하는 성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아저씨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물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니 마실 물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만 움직이다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마른 백성들이 대장인 성질 아저씨를 비방하려고 모여듭니다. 싸움을 겁니다. 이전에 그 동족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어. 어쩌자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어. 여기는 씨를 뿌릴 것도 못 돼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물도
없어. 물 없는 거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이 대장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덤빕니다. 이 성질 아저씨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러낼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 가축들을 마시게 하여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들에게 마실 물을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여기서 이 성질 아저씨가 삐끗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불러 모으지요. 그들에게 근데 말을 합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그러고는 팔을 번쩍 들고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바위에서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또 많은 사람들과 가축이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질 아저씨의 속 중심을 보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느라 가정 고생을 했고 자기 자신도 지금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때 이렇게 성질을 또 낸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도 속상한데 그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먼 발치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기는 하지만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너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너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 무리바셈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 성질 아저씨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질 아저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고 이처럼 큰 권능을 보이며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얘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천국에는 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에도 성질을 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책망을 받기도 한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욱하는 성질 때문에 지금 인생이 많이 꼬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면 오늘부터라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는 내가 좀 잘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생이 한 번만 있는 생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성질이 영 별로여도 우리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도 이런저런 잘못을 행하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은혜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롭게 사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삶입니다. 사랑은 썩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천국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